오늘 들려지는 이 설교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을 움직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04년에서 한 2005년도 사이에 이 정재승 교수님이라는 분이 실리콘밸리에서 잠시 좀 계셨을 때였습니다. 그분이 이제 하시는 그 말을 제가 책을 읽다가 며칠 전에 제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처음 부분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분이 캘리포니아주의 실리콘밸리 101번 고속도로를 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 큰 광고판이 있는 겁니다. 큰 광고판이 있는데 그 광고판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달랑 그냥 한 문장 이렇게 써져 있더래요. 그게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겠고 그게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뭐 사람들은 관심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게 눈에 확 들어왔대요.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제 저도 정확하게는 좀 어려워서 잘 모르겠는데 그게 이렇게 어떤 문자로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에 아마 물리나 수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알까? 오일러수라고 해서 이렇게 필기체 2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글자가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마 어떤 문장에서 이렇게 대입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 했는데 저는 좀 어려워서 잘 무슨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가서 그 문자를 보는데 실은 아무도 관심도 없고 수학적 기호인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도 관심도 없는데 자기는 그게 막 관심이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고민을 했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딴짓을 하고 있는데도 자꾸 그 문장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막 이걸 답을 맞춰보고 싶은데 그 답을 맞춰보고는 싶은데 일단 이게 답이 어떤 내용인지 뭐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걸 인터넷에 쳤는데 인터넷에 나오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나름대로 풀기 시작을 했어요. 그걸 뭐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뭐 제가 이해를 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그분이 말하는 내용 자체가 잘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 내용으로 계속해서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 풀었대요. 풀어가가지고 나서 그분만이 아니라 또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관심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웬만하면 관심을 안 가져요. 근데 이제 수학을 깊이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물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있다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다가 그게 막 궁금해가지고 막 풀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막 풀어보고 막 문제를 풀어보고 나니까 일정한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나와서 그 숫자를 그래도 광고판이니까 그냥 보지 않고 숫자에다가 도메인 주소에는 com 해가지고 이제 컴을 딱 붙였어요. 붙여가지고 이렇게 딱 떴더니 그대로 어떠한 사이트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이트로. 그러니까 사이트로 들어가지고 사이트에 딱 들어갔더니 또 다른 문제 하나가 또 나오더래요. 거기에. 그래서 그 문제가 일렬로 나와 있는 걸 막 풀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제 막 풀기 시작을 해가지고 나오니까 또 맨 끝부분에 문제 하나가 이렇게 답이 하나가 이 숫자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니까 어떤 또 다른 사이트가 하나 나와서 그 사이트에다가 딱 키고 난 다음에 치니까 그걸 들어가려면 비밀번호가 필요한데 그 비밀번호는 내가 푼 문제에 대한 그 내용이 비밀번호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번호를 거기다가 딱 입력을 딱 하고 나니까 재미있는 게 그 다음에 딱 뭐가 딱 뜨면 갑자기 구글 창으로 바뀌더니 구글 아시죠? 구글 회사 창으로 바뀌더니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력서 하나만 가지고 오면 당신은 저희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쓰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해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구글 회사에 15,000명이 그걸로 입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광고판에 딸랑 하나 그냥 문자 하나 이렇게 딱 글 있고 어떤 문제 하나만 이렇게 쫙 있는데 그걸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무도 관심 안 갖잖아요. 아무도 관심 안 갖고 솔직히 저는 뭐 관심 가질 이유도 없을 것 같고 아예 관심이 서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학을 좋아하고 또 그런 것을 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유독 그게 눈이 가고 그걸 풀어서 나간 거죠. 그러니까 구글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모은 거예요. 만약에 거기다가 광고판 밑에다가 구글이라고 만약에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아마 사람들이 이거 구글에서 뭔가 하는 건가 보다 해가지고 그걸 관심을 가지고 풀었겠죠. 근데 아무런 배경도 없고 그냥 그 문자에 무슨 기호 하나 딱 넣어놓고 그 기호와 맞춰가지고 그걸 풀어가는 그 과정은 정말 창의적이고 그것에 관심이 있고 그것에 정말 마음을 쓰는 사람만이 그것을 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그런 창의적인 사람들을 쓰기 위해서 그 광고판에다가 그 문자를 써서 사람들이 결국은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전 놀라운 게 그렇게 해가지고 1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취직을 했다는 게 더욱더 놀라운 거예요. 야, 그렇게 많나?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도 없는데 정말 그래도 거기에 관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관심의 부분에 이 대입을 해가지고 결국 며칠 동안을 막 풀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결국 구글에 취직을 하는 그런 일을 봤다는 거죠.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많은 생각을.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일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는 부분일 수 있는데,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관심이 생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집중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창의적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식의 부분으로 한번 좀 대입을 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오늘 성경 속에 마가복음 4장에 독특하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자가, 이렇게 글자가 있어요. 이렇게 문장이. 그게 뭐냐 하면, 일단 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르실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듣는 귀가 있고요, 들려지는 귀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듣는 귀는 그냥 듣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듣는 거예요. 듣고 이게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들려지는 귀는 이게 뭔 의미인지 깨달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줘요. 내 마음을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무도 관심 없는 그 광고판에 뭐 그냥 글자 하나 딱 이렇게 뭐 이렇게 문장 하나 딱 이렇게 센텐스 이렇게 딱 있는데 그 아무도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가는데 그게 보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같은 말이라고 해도요,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말을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흘러가는 길로 것으로 들려지는 사람들이, 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확고하고 그것이 너무나 명확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감동으로 오고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말씀이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한테 비유로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막 하세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어렵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어렵다. 도대체 이 말씀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유독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독 그 말씀이 자기에게 감동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그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냐 하면은 마음이 달라요. 듣는 귀라는 건, 들을 수 있는 귀라는 건 그 사람의 심령 상태예요. 들을 수 있는 거라는 건 그 사람의 마음 상태고 그 사람의 지식 수준일 수 있어요. 똑같은 것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게 내게 안 들리고 넘어가는 사람들은 평소에 내 마음이 거기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그냥 슬쩍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해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것에 대한 꿈이 있고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들리게끔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들리고 있다면 적어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뜻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갈망하는 그 심령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귀. 그냥 생각도 안 했고 관심도 없었는데 듣자마자 그냥 들려지는 귀. 아무리 관심 있고 많은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 할지라도 들어도 그냥 지나가는 그런 귀가 아니라 들려지는 귀. 그 들려지는 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할 때, 들을 귀라는 건 그것이 마음 가운데 있고 그것이 삶 가운데 표출되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말을 해도 듣는 귀는 말 그대로 듣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겠죠. 그러나 들려지는 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마음 가운데 가슴 아픔이 있어요. 마음 가운데 죄가 있어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이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갈망하는 사람한테 회개하라, 오늘이 그날이다, 회개하라, 내가 오늘 너를 찾고 있다라는 그 말이 너무나 가슴 뜨겁게 다가오고 있고 너무나 그 마음 가운데 회개가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제가 별로 잘 안 들었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관심이 없었던 거, 그게 뭐 당뇨 관련된 이런 거, 혈압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심지어 이렇게 뭐 유튜브를 보든 뭐를 보든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훑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이렇게,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지나갔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당뇨에 대해서 조금만 나와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전당뇨 상태예요. 그래서 당뇨로 넘어가기 전에 상태가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당뇨 이야기만 나와도 그냥 들어와요. 조금만 있어도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관심이 없었는데 내가 지금 그거에 접해 있고 내가 그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들리는 거죠. 그게 관심이 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듣는 귀와 들을 귀 있는 귀는 달라요. 그냥 듣는 귀는 내 안에 그것에 대한 관심도 없고 갈망도 없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눠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은혜의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사람이 있고, 아 그래 매주 있는 그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유독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회개가 나오고 오늘 그 유독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너무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 말씀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은 적어도 내 마음 가운데 그것에 대한 어떤 열망이나 갈망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갈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갈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때 귀가 열리게끔 되어 있어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제가 보니까 오늘 제가 오전 지금 처음 시작하는 도입부에 뭐 오일러스라든지 뭐 또는 이런 수학적 기호 관련돼서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몇몇 친구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보는 걸 제가 봤어요, 방금 전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들이 이걸 알아요. 이게 뭔지 알고 이 뜻도 알고 나름대로 이게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할까 해서 아마 듣는 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딴 사람은 눈을 감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은 귀를 바짝 들고 난 다음에 아 그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을 거라는 거죠.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들을 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고 내가 갈망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함의 그 기도가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이 생겨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많은 말씀을 하셔도요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많은 죄인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로 말씀을 하시니까 못 알아들어요.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못 알아듣는데 실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 제자들도 듣고 그들도 들었어요.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근데 제자들이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니까 너희가 이거 아직도 모르니? 내가 이야기해 줄게 해서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그제서야 아 주님의 말씀인지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비유로 얘기한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알아듣지 못해도 상관없어 난 비유로 얘기하겠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똑같아요. 이 상황에서 두 가지 상황이 나옵니다. 한 가지 상황은 비유로 들었는데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비유를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제자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비유의 말씀이고 못 알아듣는 건 마찬가지인데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사람은 주여 내가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걸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오늘 내가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너무 귀하다는 것 알겠는데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갈망하고 소망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반드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그들을 채우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머물러진 상황은 비유에 그냥 지나가 버리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 비유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비유의 말씀이 뭔지 알기 위해서 예수님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저는 이게 믿음의 한 발자국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즘에 계속해서 말씀 문제를 내고 성경 퀴즈를 내죠. 그런데 그 성경 퀴즈를 내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퀴즈를 보면서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에 더 관심 갖도록 하는 거예요. 어제 어떤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답을 보냈어요. 그 답을 보냈어요. 멀리 있는 친구인데 답을 보내고 나서 그 친구가 밑에다 또 이렇게 씁니다. 목사님 오후에 조금 있다가 저녁에 전화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전화해 알았어 하고 했더니 조금 있다가 진짜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길래 왜 전화를 했어?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읽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저한테 읽어주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친구는 그동안에 아마 말씀을 읽을 기회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집중을 해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제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해석해 줬어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이고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러더니 또다시 목사님 질문이 하나가 아니었더라고요. 한 3개 정도로 계속해서 질문을 연달하는데 3개를 아주 명확하게 해석을 딱 해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진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면서 그 목소리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목소리에서 기쁨이 넘쳐난 거예요. 제가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가 기뻐하는 그 모습을 들으면서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평소에는 질문 안 했을 거예요. 평소에는 그 질문 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관심도 없었으니까. 근데 내가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사모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으니까 그 말씀이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적용하고 싶어지겠죠. 그러니까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읽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것을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또 나름대로 이것을 찾기 위해서 정말 이단 같은 데는 안 되죠, 무조건.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말씀의 귀한 것을 찾아서 정말 깨닫는 그 순간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주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 주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 예수님은 비유로밖에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러다가 한적한 곳에서 제자들과 있을 때 제자들에게 그 말씀의 비유를 얘기해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그들은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심 자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아주 풍요롭게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가난하고 정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진정한 천국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또 그 전에 하죠. 의사가 필요한 것은 병자에게 필요한 것이지 병이 없는 사람은 의사에 관심을 갖지 않지 않느냐. 근데 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얘기하고 그 의로움의 기준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긴 한데 그 말씀의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자기네들이 의롭다고 여기니 내가 이 땅에 와서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러니 오히려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도 없고 오히려 율법 안에서 죄가 더 드러나고 있는 너희들은 내게 와서 상한 심령으로 오니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라는 말이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들리지 않는 말씀이지만 내가 오늘 죄를 짓고 있고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한텐 회개하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복음으로 들리는 거죠. 그게 들을 깁니다. 그게 들릴
들려지는 귀예요. 그리고 그 들려지는 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족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뜨거워야 돼요.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생명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 제자들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알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말하는 건 생명의 말인데 너희가 죽음 안에 있잖아. 못 알아들어. 내가 지금 말하는 건 너에게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고 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는 영 안에 있지 않잖아. 성령 안에 있지 않잖아. 못 알아들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시냐의 문제라는 거죠. 오늘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으로 거듭나는 말씀이 됩니다. 할렐루야. 들려지는 말씀이 되는 거죠.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면서 얘기합니다. 자,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다. 어떤 귀? 들을 귀. 그 들을 귀는 내 마음 가운데에서부터 나타나는 귀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들을 귀가 있으려면 내 마음에 주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주의 영으로 우리가 있으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 귀한 말씀이었는데 정말 주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 100% 일단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근데 그 믿는 부분을 가려서 이해를 해야 돼요. 가려서.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0%의 말씀이니까 그 내용은 중요한데 그 내용의 맥락을 모르는 상황에서 활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목회자들 단합 모임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같이 가는 중입니다. 근데 그 버스에서 사람들이 심심하니까 뭘 틀어주냐면 이렇게 그 영상 같은 걸 틀어주는데 그 영상이 목사님들이라고 이 기사님이 센스 있게 그냥 성지의 땅이라고 하는 그냥 이스라엘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내용들이 나옵니다. 최근 안 그래도 이스라엘 자꾸 전쟁들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을 막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접해 있는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헤르몬산이 한쪽은 시리아가 점령하고 있고 한쪽은 레바논이 점령하고 있고 한쪽은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만에 이곳을 다시 찾아가지고 여기를 얻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서야 이제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다. 무슨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고난당했던 2000년 동안 고난당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갑자기 또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제 뒤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툭툭 쳐요. 그래서 목사님, 네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에게 죄를 돌리소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죄를 돌리소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듣고 있다가 저는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또 본문에 집중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라, 목사님,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비방했던 그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들을 저주하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았어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면 땅을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천대받는 일을 해줬는데, 당시의 유럽 사회는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농경이 최고의 일이고 축산이 그 다음이에요. 그리고 그 농경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좀 천하게 보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돈을 만지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만지는 일. 오늘날로 보면 진짜 바뀌었죠. 오늘날은 돈을 만지는 금융업 이런 게 최고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돈을 만지는 일은 상당히 저급한 일이고, 그런 일들을 누구한테 시켰냐면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시킨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런 일들을 시키고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베니스의 상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니스의 상인도 거기에 보면은 수전노가 누구예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유태인으로 나와요. 유태인들이 돈을 만지니까 여러분 돈이 상당히 민감하죠. 그래서 10원짜리 하나, 1원짜리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상당히 수에 밟습니다. 꼼꼼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빌려줘도 정확하게 이자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지 자신들이 사니까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들을 비방하고,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패스트가 일어났을 때 그 패스트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패스트가 결국 몽골로부터 넘어온 거거든요. 몽골에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전쟁 때에 넘어왔는데, 그 전쟁에서 도망친 사람들이 이탈리아 쪽, 그 시칠리아 쪽 이런 쪽으로 들어왔다가 그게 갑자기 퍼지면서 전 세계로 갑자기 확장이 됐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패스트는 원래 쥐에 살고 있는 그 벼룩들, 그 빈대들, 이 벼룩들에게서부터 균이 나와가지고 물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완전히 흑사병으로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그런 시기에 유일하게 흑사병으로부터 그래도 피해가 덜 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유태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유태인들은요, 정결례라 그래가지고 손을 씻어요. 그리고 의복도 깨끗하게 하고 해서 이 청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당시에 유럽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시죠? 유럽이요 진짜 더러워요. 유럽은요 똥을 어디다 버리는 줄 아십니까? 오물을 요강에다 같은 데다 놓고 난 다음에 그냥 바닥에다 버려요. 심지어 어떤 그림 같은 데에 보면은 성 위에 있던 그 귀족들이 바닥에 버리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게 맞는 그런 그림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더럽죠. 청결도도 없고. 그래서 원래 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하이힐이라는 게 왜 나온지 아시죠? 하이힐이라는 게 그 길거리 똥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밟지 않으려고 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쥐들도 엄청나게 많고 더러운 것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흑사병이 그냥 한 번에 다 돌죠. 근데 유태인들은 안 걸리니까 뭐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누구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면 희생자를 찾게 돼 있어요. 희생양을 찾으려고 한 게 누굽니까? 바로 유태인들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우물에다 독을 타고 그들이 우리에게 이런 균을 이렇게 뿌렸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막 학살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죽일 때에 했던 인용구가 바로 그 말씀구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적용해서 600만이 죽은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한국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해요. 오늘 한국 교회에서 목사님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엉뚱한 이야기냐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가 했죠? 아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빌라도가 한 거예요. 빌라도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죄한 자를 죽이는데 너희들 이 사람의 죽음 그 피값을 너에게 돌려도 되겠냐? 이 죄값을 너희들 돌려도 되겠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십시오,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리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손을 펴면서 난 아무런 죄 없다 그러면서 나가죠. 여러분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빌라도가 말한 거예요? 빌라도가 말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빌라도가 한 얘기예요? 빌라도의 말이에요. 빌라도의 말은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합시다. 아유, 죽겠네, 못 살겠네,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하나님이 들었어요?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말은 효력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들의 그 아픈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상태를 아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진 않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루어지죠. 그들의 삶의 문제, 그들의 생활의 문제, 상황의 문제까지 신앙의 문제로 걸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인지 다른 사람이 한 말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걸 적용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걸 적용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아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이 한 말인지 하나님이 하신 말인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말의 특징들이 있어.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서 뜨거움을 주세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그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이 들려지기 원해요. 그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에 우리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여러분들 말씀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성경 말씀에 여러분 누가복음에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중에 엠마오에 가는 그 두 제자를 만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고 속상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죠. 왜냐하면 그들이 영안이 닫혀 있어가지고 영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변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갈 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이런 얘기도 못 들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빅 이슈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성경을 계속 풀어주셨어요. 계속 풀어주시고 난 다음에 그들과 헤어질 때쯤 그들이 눈이 딱 떠지고 나니까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한마디를 합니다. 그들이 서로도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들의 가슴에 어떨 때 여러분들의 말씀이 뜨거우십니까? 낭망하고 있을 때, 더 이상 내 아무런 힘도 없을 때, 소망이 없을 때, 희망이 없을 때, 정말 나로서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주님만 구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주의 말씀이 들리고 주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고 말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옵니다. 세상 가운데 상처받았어요.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어려웠어요. 근데 주여, 내 이런 심령을 주님 거부하지 말아주시고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라는 그 간절함이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상한 마음이고 성령을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땐 적어도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 그 말씀이 없을까요?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세상의 것들로 너무 충족되어 있어요. 세상의 것들로 너무나 충족되어 있고 세상의 것으로 너무나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것들로 충족되어지면은 세상이 진짜인 줄 알아요. 혹시 여러분 그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리플리 증후군? 최근에 이선균 씨 그리고 또 지디? 네, 지드래곤이라는 그 가수가 최근에 그 마약 혐의로 지금 붙잡혀서 그게 엄청난 이슈예요. 왜냐하면은 정말 이미지가 너무 좋았던 이선균 씨, 진짜 나의 아저씨가 그럴 줄 몰랐던 거지. 그렇잖아요. 정말로 이미지가 좋았던 그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짓을. 그러니까 사람은요 믿을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믿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고 동정의 대상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슈가 막 떠오르는데 이 이슈로 잠깐 잠재웠던 사건이 하나 최근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현희 씨 사건이에요. 전청조라고. 여러분 남현희 씨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안 보시는군요. 뉴스 안 보시는군요. 남현희라고 하는 펜싱 선수가 있어요. 근데 펜싱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 금메달리스트인데다가 게다가 펜싱 감독이기도 하고 합니다. 너무 유명한 사람이고 아주 큰 펜싱 그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솔직히 펜싱이 이게 그 돈이 없는 사람은 못 배워요. 장구 자체도 비싸고 배울 때도 상당히 그 비싸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펜싱을 배우려면 좀 산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어떤 뉴스가 갑자기 나왔냐면 이 남현이라는 분이 결혼을 한대요. 근데 결혼을 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15살이 어려. 27이래. 이 사람은 42이니까. 27인데다가 재벌 3세래. 재벌 3세라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시그널 아시죠? 롯데 시그널. 그 지금 롯데 높은 빌딩 거기에서 사는데 이 남현희 씨는 이혼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12살짜리 딸을 데리고 거기에서 이 남자랑 같이 산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게 떴어요. 그리고 그게 딱 뉴스로 뜬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게 떠서 난 지금 행복하다, 뭐 잘 지내고 있다, 엄청난 부자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딱 나오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댓글이 쫙 달리기 시작하는데 어떤 댓글이 나오고 있냐면 그 사람 이름이 전청조인데 우리 고등학교 동기인데 얘 여자예요. 우리 고등학교 동기인데 여자예요 하고 뜬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사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련된 사진이 나오고 막 이렇게 했더니 알고 봤더니 전과 10범이야. 그리고 심지어는 이 남현이를 속이기 위해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재벌 3세인데 요즘에 파라다이스 그룹이라고 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실제는 재계에서 상당히 유망한 그런 곳입니다. 자기가 혼외자다. 그러니까 워낙 회장들이 워낙 씨를 많이 뿌리고 다니니까 자기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간단해서 아들이고 자기 통장 안에 돈이 있다 그러면서 앱 같은 거, 실은 이것도 가짜였던 거예요. 앱을 보여주는 그 51조가 찍혀 있고. 그러니까 안 믿겠어요. 그냥 훅 믿는 거죠. 심지어 이 사람이 자기는 트랜스젠더다. 자기는 그 성전환을 했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그 남현희 씨가 이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 분명 목적이 있는 거죠. 돈에 어쨌든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게 밝혀졌어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이 사람을 잡고 뭐 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사기로 인해서 사기 전문가로 해가지고 막 들어갔는데 자기가 파라다이스 회장의 아들이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벌써 이미 여러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남현희 씨가 와서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막 울면서 이거 실은 드러나면 안 되는 거고 나 진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그 범죄 수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이거 리플리 증후군 같다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나중에 한번 이제 이 내용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리플리 증후군이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을 무마하려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이 거짓말의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거짓말을 하겠죠.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하면은 어느 순간 이게 자기가 진짜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해요. 근데 진짜 자기가 근데 여러분 이단들 있죠. 이단들 특별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리플리 증후군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자기가 진짜 거짓말을 하고 처음에는 거짓말로 시작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살아요. 리플리 증후군이에요. 그걸. 근데 자기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파라다이스 그룹에서 이 파라다이스 그룹은 실은 원래 카지노라든지 호텔인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한테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아예 그냥 성명문을 붙였어요. 이거 문제 있다. 파라다이스 그룹을 가지고 전에 팔아먹었던 사람이 낸시랭하고 결혼했던 왕진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 가지고 자기도 파라다이스 혼외자라고. 그러니까 사용하기가 쉬운 거야. 왜냐하면 카지노고 하니까 잘 드러나지 않고 근데 돈은 많은 거 아니까 그걸로 이제 사용했던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심지어 여잔데. 심지어 남현희 씨한테 어떤 일까지 했냐면은 자기가 그 임신 테스트기를 가져와가지고 이걸 한번 임신 테스트 검사 한번 해보라는데 하지만 2줄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말이 돼야 안 돼요.
성전환을 해도 이 사람은 성별로 여성이란 말이에요. 호르몬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남편의 신 그걸 믿어. 그 진짜인 줄 알고. 그걸 보고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멍청해지는 거죠. 바보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가 세상의 리플리 증후군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세상이 올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는 내가 옳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말씀을 자꾸 기울이기 시작하고 세상의 것에 자꾸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게 진짜 나인 줄 알고 그게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살아갈 때에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세상에 민감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무엇이 문제인 줄 아십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정말 큰 문제가 있대요. 도파민 과다 분출. 들어보셨습니까? 도파민 과다 분출. 자, 옆에 있는 앞뒤로 한번 이렇게 한번 같이 이야기합시다. 자, 제대로 들읍시다. 시작. 제대로 들읍시다. 제대로 들읍시다. 제가 아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 요즘에 도파민 디톡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파민 디톡스요? 그렇죠. 네. 그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자기 핸드폰을 12시간 동안 꺼놓은대요. 사용을 안 한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7일 동안 독서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책을 읽었어요. 그러다가 2시간짜리 영화를 봐요. 그러다가 1시간짜리 드라마를 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20분짜리 짧은 영상을 원하고 그 다음부터는 1분짜리 30초짜리 숏. 그죠? 정말 작은 그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는 30분 넘어가거나 10분 넘어가면 안 봐요. 쇼츠를 봐요. 그것도 1분이 넘어가면 안 봐요. 그 쇼츠도 그냥 넘겨요. 보다가 넘겨요. 그 30초도 안 되는데도 그걸 넘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긴 걸 못 봐요. 그래서 지금 젊은 애들이 책을 못 읽는데요. 책을 못 읽는데요. 쇼츠에 너무 중독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학자가 그 얘기를 해요. 이게 왜 중독돼 있을까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독돼 있을까? 중독돼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게 보상인데, 뇌는 어쩌한 일정한 상황에 올라가면은 고통이 오면 그 고통에 대한 보상이 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러너스 하이라는 말 하잖아요. 달리기를 해가지고 막 고통이 오면은 그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행복감이 오거든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은 고통이 오면은 그 고통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도파민이 분출이 되면서 도파민이 그것을 엔돌핀이라고 하는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위로를 주고 나름대로 기분 좋게 하는 그게 나와요.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도파민이 또 언제 나오냐면 시각적 자극을 받을 때. 그리고 어떠한 그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뭔가 성취를 했을 때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데, 쇼츠가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짧게 나오는 그 쇼츠에 엄청나게 도파민을 분비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게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그렇고 도파민을 막 분비시키니까 이 도파민에 의해서 사람들이 바보가 돼가는 거예요. 그 바보가 된다는 건 뭐냐면은 사고를 하지 않아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요, 편한 걸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노력해가지고 얻는 건강한 도파민보다 쇼츠 같은 거 보고 나서 단순하게 얻는 그 즐거움을 원하는데 이게 중독성이 간다는 거예요. 운동으로 시작되거나, 그래서 운동이 상당히 좋대요. 운동으로 시작되거나 나름대로 어떤 무언가 일을 하면서 일어나는 그 성취는 중독되지 않고 건강한 도파민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괜찮게 하는데, 쇼츠를 통해서 본다든지 어떤 짧은 것들을 해서 하면 일종의 보상이죠. 내가 이걸 봤기 때문에 오늘 즐거움. 이 보상이 빠르기 때문에 빨리 보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러한 쇼츠라든지 이러한 그 단발적인 도파민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건 우리가 모두가 하는 거예요.
마약을 할 확률이 훨씬 더 높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젠 빨리 원해요. 빠른 걸 원해요. 그리고 더 높은 수위를 원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쇼츠 같은 걸 봐도 그냥 재미있는 내용인데 어느 순간부터 좀 더 자극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막 사람들이 어떤 쇼츠 같은데 앞에 딱 썸네일 같은 거 할 때 여자들 약간 벗은 것처럼 돼 있는 자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르면은 중요한 거는 거기에 실제로 그 여자와 관련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딴 게 나오는데 사람들 보게 하려고 그걸 딱 찌른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보면서 뇌가 망가지는 거예요. 뇌가 망가지는 거예요. 뇌가 망가지기 시작하고 어느부터 긴 걸 못 봐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사회고 여러분들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 길다고 말씀하는데 감사하십시오. 설교를 길게 하지만 거기에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고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해요. 저는 지금 영적 디톡스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들 20분에 끝내고 30분 이전에 다 끝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 길게 하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거 누구 잘못일 것 같아요? 길게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상태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디톡스를 시켜야 되잖아요. 영적 디톡스가 필요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도파민 디톡스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의 자극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파민이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더 자극적이고 더 세고 더 하는 거. 근데 지루한 하나님 말씀 듣고 싶겠어요? 그 하나님의 일 하고 싶겠어요? 제가 툭하면 하잖아요. 말씀대로 들으면 의미 없다. 삶으로 살았는데 못 살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거를 하려면 힘들어요. 희생이 필요해요. 그런 거 하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한 번 오락하는 게 도파민이 더 나오거든요. 우리의 몸이 이미 세상적으로 쪄들어 있어요. 도파민에 중독돼 있어요. 도파민 디톡스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영적인 세상 가운데 디톡스도 있어야 돼요. 그것을 해독하는 결국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다 보면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 말씀 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설교가 안 들려요. 매번 와도 설교 안 들려요. 근데 어느 날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음이 있고 설교에 더 관심을 갖고 설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참 희한한 거 아시죠? 제 설교 혹시 들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인터넷에 유튜브로 설교를 듣잖아요? 제가 아는 분은 너무 감사해요. 제 설교를 한 일주일에 몇 번을 듣는데요. 근데 이 말을 해요. 들을 때마다 새롭대요. 들을 때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듣는 깁니까? 들려지는 깁니까? 여러분 듣는 깁니까? 들을 수 있는 깁니까?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10년 가운데 애통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꾸 엉뚱한 소리나 듣고 있고 엉뚱한 감정이나 생기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든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든 나는 내 중심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저 영광의 도파민, 성령의 충만함의 도파민, 그 도파민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배에서 주무시고 있는데 갑자기 파도가 치고 막 죽게 되니까 제자들이 겁나가지고 예수님 빨리 일어나 보십시오. 이 파도가 치고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벌떡 일어난 다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파도가 잠잠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직도 이런 식이냐? 왜 믿음이 없느냐? 야단을 치시죠. 그때 제자들이 한마디 하는 게 이겁니다. 도대체 누구시길래 바다마저 잠잠하는 거, 그의 명령을 듣는 거. 간단합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라면 내 삶이 능력의 삶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읍시다. 아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설교 계속 들으세요. 지난주 설교도 들으시고 이번 주 설교도 다시 또 들으시고 성경 말씀도 들으시고 보시고 문제도 푸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려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리스도와 더 가깝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